오늘은 예수님 발 앞에 나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소식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내용만 등장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약함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약함도 고쳐주시는 분, 육신의 고통만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기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해지고 편리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병들게 되었고 결국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고통받고 이 땅 이후에서도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는 절망적인 운명에 처해진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리를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만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약한 자이고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할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죄인이고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지난 시간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만났고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이스라엘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와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움직임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한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한참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의 어느 지역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 귀신 들려 고통받은 자들, 이들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적인 고통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병든 자들, 장애를 가진 자들을 고쳐주심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구원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의지하고 동원합니다. 어떤 이는 과학이나 의학이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여러 종교라는 방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 영생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즉 영적인 병자의 상태, 영적으로 고통받고 나중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된 상태에 있는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온전한 치료와 고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의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머리와 이론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다리 더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더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보면 큰 무리가 몸이 불편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에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기타 신체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육체적인 여러 한계와 제약 때문에 먼 거리를 홀로 이동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만 고쳐주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누군가에게 이끌려온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들도 예수님은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자 앞서 배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의 짐을 상징합니다. 수고롭다는 것과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죄의 짐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들은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죄인들이며 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고통받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사망과 저주의 심판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가 가져오는 저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절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추구하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이 짓누르는 고통 때문에, 죄가 가져오는 저주와 심판 때문에 인간은 안식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인생, 영적으로 고통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의 짐을, 영적인 고통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세상의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죄가 가져오는 영적인 고통, 무거움과 수고로움의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속죄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저주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기에, 죄가 있으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기에 예수님을 죄인들의 구속자로, 모든 인간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치러야 할 지옥의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의 약속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병자들을 사람들이 부축해서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을 부축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정도면 분명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오랫동안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다면 지켜보는 이도 함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오랫동안 장애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함께 있는 가족들도 몹시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치료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이가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를 부축하여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데리고 온 육신이 약한 자들을 예수님 발 앞에 앉혀 놓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이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누군가의 발 앞에 앉아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은혜 받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분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은혜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예수님, 우리의 전부를 맡길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려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들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고 삶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의 구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고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그분의 발 앞에 모두 맡기고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아픔과 상처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절망과 한숨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로 인해서 저는 우리의 아픈 다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아뢰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의 기쁨, 영적인 자유와 치유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